하나님의 성전 안에 제사장들만 있다. 이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제물을 드리는 제단만 있다. 이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누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계시고, 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계시는 그 하나님의 상징적으로 늘 같이 알아다녔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언약궤예요. 이 언약궤를 메고 이제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로 말하면 예배당 입당식과도 같은 이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광경들을 어마어마하게 나타나는 그 모습이 필요한데, 거기에 단순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여기 하나님의 성전 안에 여러분 14절을 한번 봅니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하나님의 전에 뭐였더라? 가득했더라. 이 너무 영광스럽고 위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제사장들이 섬기고 제사장들이 뭐 이렇게 돕고 섬기는 이런 일들이 너무 거룩한 것 때문에 할 수 없을 정도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오늘 여기에 나오는 솔로몬의 성전처럼 두사람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거주하고 일하는 터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이렇게 충만했으면 이 제사장들이 이 예배를 인도하고 두고 뭐 해야 되는데 이거 할 수 없을 만큼 그 거룩한 모습. 제가 처음에 교회 나갔을 때 의성교회 나갔는데 이때 우리 황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황영광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등단해서 이제 올라와서 기도할 때면 이 강대상에 올라오는 그 모습이 조심 꼭 어린아이가 뭐 물건 하나 이렇게 가지러 가는 것처럼 조심 이렇게 걸어가서 조용하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게 그 모든 성도들이 이 장로님들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 연세가 많으셔도 진짜 조용하게 진짜 엄숙한 모습으로 오셔서 기도하는 그 모습.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길 때 그 영광이 가득해서 나 같은 죄인인데도 어떻게 이런 은혜가 나에게 임했을까? 나 같은 존재에 하찮은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해서 내가 이런 위치에서 하나님을 공경할까? 이 제사장들만 해도 그런데 그게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오죽했겠습니까? 자, 오늘 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 솔로몬 성전 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2절 말씀 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 뭐 했더라? 소집했더라. 다 모았어. 그러니까 이 누가 소집합니까? 왕이 소집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소집하지만은 이 왕이 대표로 지금 소집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두머리, 지파의 우두머리, 장로들, 거기에 필요한 족장들 다 와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은 없지만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오게 된 거예요. 자, 성경에 보니까 3절에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 모였더라. 그렇습니다. 오늘 이 절기라고 하는 이 절기는 수장절, 초막절, 다시 말하면 이 레위기 23장 33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초막절. 이때가 언제냐면 이 달력의 7월 15일이에요. 7월 15일. 7월 15일 날 다 모여서 왕 앞에 모였습니다. 거기에 누구도 있느냐 하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말합니다.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여러분 이 말이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다윗 시대 때에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오다가 우사가 죽었나요? 살았나요? 죽었어요. 즉사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 때문에 얼마나 이 조심했는지 모릅니다. 이 다윗 시대 때 사무엘하 6장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윗이 전에 언약궤를 기욤 여아림에서 다윗성으로 옮길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고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옮기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우사가 그것을 이렇게 바치려고 하다가 즉사했지요. 4장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돕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아무나 여러분 하나님의 성물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들을 아무렇게나 만지면 안 된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라 아주 중요한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 시대 때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오다가 이게 즉사했거든. 다윗이 막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오신다는 이 감동이 막 너무 컸는데 우사가 즉사하고 나니까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난감했던 것처럼. 이번에 두 번째는 이 제사장들이 아예 다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6절에 봅니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뭐합니까? 양과 소로 뭘 드렸어요? 제사를 드려요. 우사가 죽었을 때는 다윗은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 그냥 하나님의 언약궤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 제사를 지낼 때 그 양과 소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았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자, 드리고 난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이제 지성소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지성소로. 우리로 말하면 강대상입니다. 강상 제일 안쪽에 이 지성소를 메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 언약궤가 움직이려고 하면 첫째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이제 법궤를 옮기겠습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옮기겠습니다. 제사장들이 메고 갈 겁니다. 이렇게 다 일일이 고하고 그리고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자, 순서대로 해서 이 언약궤가 지성소에 갖다 놓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7절에 그래서 중간에 보니까 곧 본전, 성전 안에 말합니다. 본전, 지성소, 그룹에 날개 달려라.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성소 안에 이제 갖다 놓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게 당연하죠. 그렇죠? 당연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이런 거 하지 못했어요. 다윗은 이런 것을 하고 싶었는데 하다가 우사가 죽고 나니까 겁이 덜컥 나서 하지 못했어. 그래서 솔로몬 시대 때 성전을 잘 지어서 하나님을 잘 모시겠습니다. 이제 그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11절 봅니다. 이때에 제사장들이 그 반열이라고 하는 건 지파입니다. 지파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며 그랬어요. 모두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정결입니다. 정결. 그리고 2절 12절에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세마포를 우리 말하면 성가대 가운입니다.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은 이거 다 악기입니다. 이렇게 줄로 된 악기. 그리고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과 함께 서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면 관현악이 120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이 성전이 얼마나 크다는 거 우리 인정하죠. 한국에 있는 교회가 다 해도 120명의 관현악 가지고 있는데 아무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13절,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또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하나님의 전에 구름은 하나님의 상징,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은, 집을 짓는 것은 잠시입니다. 집을 짓는 것은 잠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 계신 것은 영원합니다. 오늘 이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누가 오시느냐? 하나님이 오시는데, 하나님이 구름 타고 오셔서 구름이 가득했더라. 구름 속에 성경에 제사장들이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했더라.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전 짓는 것, 교회당에 있는 것, 이것만이 만족이 한 것이 아니고 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성전 안에 주인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은 오늘 계시다가 내일 다른 데 가시는 분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히 여기에 주인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도 그렇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마음에도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에 전이되어서 영원히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만 계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 안에도 계시고, 이 하나님은 오늘 잠시 있다가 아이고 뭐 집도 더럽네, 뭐 나 안 갈란다 그럼 다른 데 가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한번 우리 영접해 놓으시고 평생토록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 솔로몬의 성전 안에 구름 타고 오셔서 가득했더라. 야, 여러분 이 예배를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120명의 오케스트라와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420여 명의 찬양대원들과 그리고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일들 상상만 해도 어마어마. 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안에 이 솔로몬 성전 안에 오시는 이 과정이 너무 크고 아름답습니다. 시편 4편 6절,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서 누구에게?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가만히 계시면 뭐 하겠어요? 누구에게 비춰야 돼? 우리에게, 나에게, 여러분에게 비춰야 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다.